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순결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4장까지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5장에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문제,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음행의 문제는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훼손하고 또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 아내, 다시 말하면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가 다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간대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아버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충격적인 그러한 폐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차원을 넘어 나는 이 세상의 육신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이 어떤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랑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이라는 철학의 또는 이단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이원론 중에 도케티즘, 가연설이라는 이 이원론 사상이 있는데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없어질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제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전혀 그것은 영혼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은사를 많이 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라고 자신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보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폐륜을 벌이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높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영적 교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잘못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 문제들이 이런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문제는 초신자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예배만 열심히 나올 뿐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 성숙하고 옳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냐, 너희의 그런 불경건한 모습이 이 교회 순결성을 해침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지금 너희의 몸을 스스로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정말 직설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또 남들은 다 판단을 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라,
이러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의 영혼도 다시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의 삶에 대해 매일같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의 영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공의의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영혼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이든 아니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도 그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순결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뛰어남과 나의 잘남보다 정말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항상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가 바로 문제다. 내가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안에 스스로 교만하여 나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잘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우리가 마음에 이해하여 사랑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며 또한 나 역시도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